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좀 뚱딴지 같은 소리지만은 칠음계를 아시나요? 칠음계, 음악의 도레미파솔라 하는 거 있죠. 칠음계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누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촬영에 들어갑니다.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한 1시 30분쯤 된 그런 시각이네요. 촬영을 시작합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구독, 좋아요, 알림 좀 이런 거 해주시면 참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죠? 혼자서 하는 것, 그거는 없지만은 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또 협조 속에서 또 발전하고 또 용기도 없고 인간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구독, 좋아요, 알림 또 아는 분들에게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안의 애들에게 그저 물어보면 제일 잘합니다. 그래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럼 제가 왜 이걸 했냐면은 우리 음악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이 음계가 칠음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늘 이게 궁금한 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칠음계로 되어 있는데 미화하고 그죠? 시도하고는 이 반음이거든요. 우리 배웠죠. 반음. 그 외에는 온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그냥 뭐 온음만 갖고 하든지 반음만 갖고 하든지 왜 하필 미화는 반음이고 시도에는 반음이 돼야 되는가? 저는 그게 좀 참 의심스럽고 제가 좀 이 의심을 좀 이게 왜 이럴까 하는 이걸 생각을 잘해요. 그래서 자꾸 원리를 내가 터득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뭘 일을 하면 좀 느립니다. 남들보다 느린 것 같은데 원리를 파악하고 딱 하면은 조금 앞섰던 사람 집어내 앞서고 그 사람들보다도 앞서다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원리를 아니까. 원리를 아니까 어떤 문제가 오든지 답이 탁탁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상하다. 나는 음악가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왜 미화는 반음이고 시도는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이냐? 이걸 참 되게 의심이 많았는데 한 1년쯤 됐습니까? 어느 음악을 하면서 다니면서 피아노를 그걸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분 제가 우연히 이제 딴 사람하고 같이 앉아 차 한잔 하게 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음악도 자연의 자연의 소리를 표현하는 게 음악이기 때문에 자연음을 이 7개 음계를 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미화는 반음이 되고 시도는 반음이 되는 게 가장 자연음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미화하고 시도는 반음을 한다는 거예요. 딴 거는 온음으로 나가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반음을 해야만이 더 자연음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혹시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음악도가 아니니까 참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명쾌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그렇다. 인생살이 이 자연 주님이 창조한 이 우주 코스모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우선 교만이 되고, 제법 까부는 것 같고, 제법 잘나서 어깨 힘들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런 인간도 다 죽고 말이에요. 결국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대통령도 의사도 부모도 자녀도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자연은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순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학이 발달하면 자연을 정복한다 그런다. 아닙니다. 자연 정복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자연을 정복할 겁니까? 겨우 지금 이 넓고 넓은 우주 중에서 겨우 달나라 갔다 왔고, 뭐 엊그제 보니까 화성에 생명체가 내뿜는 그런 CO2 같은 게 뭐 발견이 됐다고 뭐 조금 신문에 그 자그마하게 나왔던데, 이제 겨우 달도 겨우 갔다 왔고,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화성도 겨우 지금 아직 사람도 가보지도 못하는데, 수많은 그 별들, 그 넓은 우주 어떻게 우리가 정복합니까?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순응입니다. 하나님 만든 그거야. 순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이라 그러면 너무 교만하죠. 그죠? 우리가 감히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뭐 하나님을 만든 우주를 정복한다는 말입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건 이런 교만이에요. 그러면은 뭐 우리는 그 때문에 순복하느냐. 또 이러면 또 너무, 그죠? 순복 그러면 너무 또 우리가 좀 바보스럽고 인격도 없고 생각도 없는,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것 같아서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자연에 순응하는 거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과학자들이나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안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잘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까불고 뭐 어깨에 힘주고 내가 출세했다고, 내가 정권 잡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전부 뜻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있는 거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그죠? 손오공이 뭐 아무리 날아가 본들 석가모니 손 안에, 그죠? 손 안에서 저는 날아가고 앉아 있어.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런 걸 두고 보면은, 그죠? 어저께입니까도 뭐, 국회가 대정부 질문에 나옵니다만은, 추미애 아들 황제 휴가권, 대정부 질문하는 거, 그죠? 뭐 저는 뭐 바빠서 못 보고 유튜브에 올라온 거 조금 봤습니다만은, 제일 한 게,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내용이 들어볼 게 있게, 신원식 국민의 힘? 국민의 힘입니까? 의원하고, 그 다음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하고, 이 두 분이서 질문을 하고 받는 그게 좀 제일 인상적으로, 좀 들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보면서도 또 좀 아쉬운 게, 왜 질문하는 모든 분들이 근본적인 것을 한번, 원리적인 것을 100마디보다도 한마디의 원리를 딱 갖고 질문을 못하는가. 나 이런 데 참 불만이 많아요. 어제 참 신원식 의원님 잘했어요. 잘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잘했지만은, 그런 것도 하지만은 원리적으로 하나 탁 던져보면 어떨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문제시간. 이렇게 인생살이가 이렇게 있다면은 요걸로 자꾸 뻗어나가지 말고 좁혀오고 해가지고 가장 원점이 되는 요 원리, 요 하나를 왜 못 물어보느냐, 이 말이야. 제가 볼 때는 그 황제 휴가, 거기에 가장 원리적인 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뭡니까? 왜 너 추미애 아들하고 우리 아들하고는 다르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딴 거 없어요. 추미애 장관에게도 물어보고, 정경두 장관에게도 물어보고, 대정부 질문에도 물어보고, 정부에도 물어봐요. 만약에 이름도 빛도 없는 A라는 분의 아들이 군대 갔다. A라는 이 아들이 지금 추미애 아들 서모 병장인가 뭔가 이 사람처럼 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조치를 했을 거야? 그럼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추미애 아들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상식대로 생각할 때는 추미애 아들은 구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님 뭐고 여당이고 뭐고 국방부고 온 나라가 동원이 되어 가지고 보호를 해 주려고 그러는데 A라는 어떤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집안의 애가 남자가 군대 가가지고 추미애 아들같이 꼭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청와대, 여당 전부 다 일어서서 A라는 이 사람을 보호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 왜 못 물어봅니까? 그거 한마디에 답이 다 있는데. 참 그래서 저는 늘 참 좀 답답해요. 그럼 제가 뭐 그럼 너는 잘났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원리를 잘 캐치하는 이런 면에서는 저는 좀 딴 사람보다 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또 딴 분야에 들어가면요, 저는 또 그분들 발에 봐도 못 따라가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잘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못할 수 있고 그래 서로 보충하고 서로 도우고 그래 우리 이런 얘기는 사람 인자죠. 한 사람은 길고 한 사람은 짧고 서로 기대 가지고 있는 거 서로 기대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대는 것도 뭡니까? 자기 편끼리만 기대해야 돼. 남의 편은 전부 죽여야 돼. 이게 지금 이 정권에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편의 아들이니까 얘는 황제 휴가를 하고 온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하는데도 장관되는 엄마나 여당이나 뭐나 전부 다 이 아들을 포용하는데 만약에 이름도 빛도 없는 일반 어떤 군인데 그 어느 집안의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추미애 씨 아들 서모군처럼 어떤 때는 이름도 다 나오대요. 서모 그 병장인가 그분처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청와대도 나서서 A라는 얘를 보호해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얘를 나와서 보호해주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얘를 나와서 보호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얘를 나와서 보호해주고 그래 할 겁니까? 그러니까 차별이잖아요. 답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사는 것도 정치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집안 원리를 좀 빨리 깨달읍시다. 원리. 근본 중에 근본이 맞아.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이 확대되어 나가지 말고 일이 있거든 이걸 자꾸 좁혀 들어와 봐요. 좁혀 들어오면 딱 원리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좀 어떻게, 그죠? 여유를 한번 가져봤으면 어떨까? 이 칠엄계 말이 다서니까 말한데, 그죠? 우리 좀 흔히 말하면 그러죠. 너 18번 한번 불러봐라. 18번을 한번 불러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허공 그걸로 부르대요. 그죠? 그리고 또 홍준표 지금 현재 무소속입니다만은 대통령 출마했을 때에 다니는 곳곳마다 주풍령, 구름도 쉬어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주풍령 부르고. 그 문재인 대통령은 뭔지 모르겠어요. 18번 한번 불러보고. 그죠? 저도 어떤 때는 제가 왜냐면 어릴 때 우리 집에 유성기가 있어요. 지금 분은 잘 모르고 옛날 분은 유성기 갯마에 가마가 하는 거죠. 태엽 가마가 하는. 근데 제가 옛날 노래 잘 압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기억이 나고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막 옛날 노래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많이 그걸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가 유행가를 글쎄요. 거룩한 분들은 대중가요를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지만 글쎄요. 저는 간혹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 봐요. 유행가를 안 부르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거룩한 것보다도 유행가를 잘 아는데 유행가를 오히려 소화시켜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복음에 활용하는 그런 목사. 유행가에 물드는 목사가 아니라 유행가를 갖고 노는 그런 목사. 그게 나 더 거룩하고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도 그게 거룩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가식이지. 그거 아닙니다. 늘 얘기하면 우리는 못 갈 데가 없어요.
그 거룩한 능력이 있는 복음을 갖고 있는데 어디 가서 거기에 물든단 말입니까? 그걸 싹싹 빨아들이면서 그걸 오히려 변화를 시켜야지. 왜 겁이 나서 벌벌벌 정치 얘기만 하면 겁이 나서 왜 정치 얘기를 못합니까? 정치 얘기도 복음으로 빨고 들어와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정치를 변화시켜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곽선임 목사님은 세미나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한지 이것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때 음란물 많이 초창기 때 많이 나올 때, 그죠? 음란물 테이프. 그게 엄들 보고 음란물, 음란 테이프를, 본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지. 딱 한 사람 손들어. 전부 안 봤다는 게 시집이 딱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선임 목사님 그러대요. 성도들은 연약해서 음란물을 보면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목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현실을 알 것 아니냐 말이에요. 얼마만큼 어떤 정도로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목사가 이 음란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음란물을 갖고 놀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게 목사 아니냐 이거예요. 나 그 얘기에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걸 뭘 보고 싶어서 음란적에 걸려, 관음적에 걸려가 쳐다보고 이런 게 아니고, 보는 관점이 우선 우리는 목사하니까 처음부터 달라야지, 그죠? 이 세상은 이런 걸로 가지고 재미도 좋다고 그러구나. 그럼 우리는 이걸로 복음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거냐. 이렇게 돼야지. 음란물 음자만 나오면 나도 확 치워버리고, 거룩한 척.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유행가 때문에, 대중가요 때문에 좀 가다면은 그럼 클래식으로 우리 한번 넘어갑시다. 거룩하다 그래서. 저는 클래식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고 자주 듣는 게 베토벤 교향곡 5번, 흔히 말하는 운명이라는 거 있죠. 그죠? 딴딴딴딴 하는 거죠. 그럼 많이 들어보신 분도 알 겁니다. 근데 운명에 얽힌 사연이 있잖아요. 그죠? 이 베토벤이, 여러분 아다시피 귀가 어디 가죠? 말을 잘 못 들었어요. 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그리고 베토벤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돈 있는 사람이 정말 참 너무 베토벤의 재력이 아깝고 그래가지고 마음껏 창작 활동을 하라고. 이 생활에 쪼들리지 말고, 아무래도 쪼들리면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니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토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베토벤 작곡실에 들어가지고 문을 톡톡톡톡 두드렸대요. 그 서양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반드시 롱걸 하고 열을 줘야만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톡톡톡 두드렸는데 베토벤이 귀가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톡톡 해도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길을 가버렸어요. 뒤에 베토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것도 나의 운명인가 보다. 이게 나의 운명인가 보다. 그래서 그 운명을 시작에 딴딴딴따 하는 이게 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그렇게 음악으로 표현하다 그러거든요. 딴딴딴따, 딴딴딴따. 그죠? 조물이 너무 현실에 얽매여가지고 내 죽겠다, 내 죽겠다, 내 편 좀 하지 말고 조금 이런 음악이라도 한번 들어보면서 내 18번이라도 한번 불러가면서 좀 우리 여유를 한번 가져봅시다. 나 지금 자꾸 보면 좀 어떤 면에서는 겁이 나요. 물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얘기가 귀에 안 들어가가지고 어떡할까?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고도 생각 안 하고, 저쪽에서 아무리 외쳐도 이쪽 역시 마찬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저는 어떤 데는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역설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나라 좁긴 좁지만 진보만 사는 사람들 저쪽으로 하나 지역을 정해주고, 보수만 사는 사람 요쪽 지역을 하나 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차라리 안 싸우고, 그죠? 그러면 어떨까? 합의를 봐가지고, 이쪽은 너끼리 살아. 우리 이쪽에 살게. 이런 방법까지도
물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역설적인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역설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권세 안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참 듣기 싫겠지만 늘 얘기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을 부정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100%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발버둥 친다고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0.001초의 오차도 없이 0.001%의 착오도 없이 자기의 뜻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재림을 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실 겁니다. 심판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가지고 영생복락 누릴 것이고, 안 그런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가지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겁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음악 하나, 치름계 하나도 자연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재림 심판을 피해 갈 것 같습니까? 목회자 여러분들도 이거 피해 갈 것 같습니까? 불신자 여러분들도 피해 갈 것 같습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그때 심판에 그 재림할 때 심판이 좀 내용은 다릅니다만 그거는 그냥 놔두고 이때 심판대를 반드시 거쳐가 통과된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여요? 이걸 증거하는 게 뭡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 때 심판이 온다. 주님 심판할 때까지 살아 계신 분은 또 그때 그렇게 또 심판을 받을 거고.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진짜 너무 다웅다웅 웃은 앞에 이 가지고 내가 정권 잡으면 못하고 네가 정권 잡으면 못하면 정권 잡았다고 천국에 가서 더 상급받는 거 아닙니다. 뭐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상급이 되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상급이 아니라 그런 매가 됩니다. 징계가 됩니다. 정치를 해도 바르게 우리 기독교적으로 하면 성경적으로 목회를 해도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삶도 성경적으로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늘 얘기하지만 $5 더 받은 사람이나 $2 더 받으면 천국에 가면 상급은 꼭 같죠. 칭찬이 꼭 같아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러나 땅에 묻어버린 $1 더 받아놓으면 여기도 터지는 거예요. 정말 이런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음악도 자연음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의 권능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주님의 권능 안으로 들어오는 권능 안이 뭡니까? 성경이거든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성경대로만 하세요. 성경대로만. 이렇게만 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얼마든지 우리 지지합니다. 여야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한다는데 왜 지지 않아요? 왜 강원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목사 여러분들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목사님 여러분들 성경대로만 하세요. 성도 여러분도 성경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의 자연을 지배하던 이 음처럼 우리 심판할 때 죽음에 와가지고 죽음 다음 오는 이 심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서 영생복락을 주실 겁니다. 안 그런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겁니다. 불신자들은 참 듣기 싫은 얘기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음도 자연의 섭리를 못 벗어나요. 자연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못 벗어납니다. 빨리 여야 할 것 없이 빨리 돌아오세요.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세요. 그럼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우리 칠엄계를 아시나요? 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형벌을 아시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